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한 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12월 마지막 주일을 따뜻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결하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오늘 34절 35절을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을 패하게도 흥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는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흥하게 만들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패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리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처럼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만을 좋아했지요. 그럼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마치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를 서슴지 않으셨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았고 온갖 비방의 표적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 결국 자신들의 속마음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의로만 가득 찬 모습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흥하거나 패하거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과는 흥하거나 패하거나 영생이거나 멸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며 중간짜리의 믿음이 아닌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6절에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본다면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결혼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84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년 가까이를 홀로 지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의 숫자는 세지 않았으며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잠깐이나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비추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원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기도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안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것은 정말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임금이 행차하는 것처럼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을 구하러 온 구원자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이제 때가 되어 정결례식을 하러 왔을 뿐이고 비둘기를 드린 것을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집의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평생을 바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바로 그 순간에 그녀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그녀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으며 그녀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곁길로 세워나가는 믿음, 중심 잃은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우리의 눈을 여시는 복을 받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어떠하신가요? 잘 지켜진 것 같기도 하고 못 지킨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흥하거나 패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안나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눔을 기억하여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짜리의 믿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1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셨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2022년에는 한층 더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짜리의 믿음이 아닌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날로 더 성숙하여져서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